네, 오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오병이어에 대한 그 내용은 주일학교 다니셨으면은 아마 엄청 많이 들어서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오병이어라는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상점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사실 겉으로 전해진 내용 말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6장이 되게 길어요. 오늘 저희는 1절부터 15절까지만 나눌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나눠보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신 게 더 길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싶으셨고, 아,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 내용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많은 분이 병들어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의 면접이 이루어질 것 같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미래가 올까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갖다가 있으셨다. 모든 우리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고 버릴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들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러냐라고 세상에 오신 사람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오병이어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빼고는 다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적 중에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그 중에 유독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내용상으로는 되게 좀 단순해 보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 같지만 나름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표적들, 기적들을 기록할 때에 목적을 갖고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갖고 복음서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되돌아보면 대학 들어갔을 때 초반에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좀 선배들이 많이 읽히게 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기독교인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요한복음을 쭉 읽는다면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적으면서 그 적은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사복음서 전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때 그냥 들었던 내용 말고도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관찰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지역들, 이쪽에 보면은 뭐 베세다 평원 오른쪽 위에 베세다라는 그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그 이쪽 어디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지역이고 어느 정도의 산이나 언덕이 있는 지역.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12km 위아래는 뭐 21km. 요 주변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의 사이즈인 거죠. 하지만 뭐 그 당시 옛날에는 지금하고는 틀렸을 테니까 좀 더 크게 느껴지고 이걸 뭐 바다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또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동쪽 어느 지역 부분에서 이 일어났고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이 벳이라는 이름이 사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뭐 베세다, 베데스다 할 때 그 베드라는 뜻이 베세다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지역에 누가 이 지역 출신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다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이 빌립이나 베드로나 안드레 자기 제자들이 사는 지역 근처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세 제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한테 나중에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잖아요. 여기 뭐 있니? 여기 뭐 있니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본 이유가 아무래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처럼 이 지역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질문은 하는데 이 빵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저녁 오후 늦은 무렵이에요.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이제 9월 말이면 추석이 오지만 또 설날이 오겠지만 이 명절이 오면 다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뭔가 일주일 전이나 이때 되면 마음이 좀 분주하고 또 그 부모님 댁에 가져가야 뭐 선물 같은 것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분주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인 거죠. 옛날에도 6월달이 되면 이 당시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딜 갔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시간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아니겠지만 분주한 그런 가운데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에서도 그렇고 또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줬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그런 소문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그런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수준이 거의 없잖아요.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방법들이 엄청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뭐 병든 사람들이 많았겠죠. 어떤 경우는 중풍병자들은 이렇게 뭐 들것으로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주변에 뭐 이렇게 허다하게 널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오늘 그 벳세다 주변 어느 지역에 가셔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으신 거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교회 같은 데도 대형 교회들 보면 사실 몇 부씩 예배를 드리는 데를 보면 뭐 1부 예배, 2부 예배 한 번 사람들이 꽉 찼다가 쫙 나갔다가 또 금세 또 꽉 몰려오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번을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5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주일학교 할 때 규모가 그래도 컸어요.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10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2부로, 2부로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한 부 때마다 거의 500명 이상씩 아이들이 쫙 왔다가 또 2시간 터울밖에 안 되니까 또 애들 빠져나오고 또 한 번 쫙 몰려와서 그때도 2번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인이 빠지는 정도인데 뭐 5번씩 하고 이럴 정도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뭐 이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스피커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진짜 뭐 소곤소곤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르치실 때. 아주 엄청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뭐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목이 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이 쉬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군중이 몰려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떠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방글라데시에 올 초에 저희가 1월 달에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첫날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서 무료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아침에 그 하늘을 보면 좀 뿌옇죠. 이른 아침에 안개가 껴 있을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쫙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거보다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였으니까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나 여인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5천 명, 한 10,000명 되는 수준이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만 봐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때 이제 그 병원에 있던 병원장이 좀
제대로 그 통솔을 잘 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만들고 사람들 줄을 서게 하고 대부분은 줄을 안 서잖아요. 여러분 뭐 아이캠프 많이 해보셨지만 줄을 안 서서 막 밀려오고 이렇게 바리케이드 같이 뭘 쳐놔도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막 밀려와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통솔을 해야 될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 막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여인도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대로 통솔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이렇게 저녁 무렵에 몰려오는 사람들,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갈망과 마음을 갖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론 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이렇게 저녁 무렵 오시니까 또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신 거죠. 요 사진을 보면서 저도 이 아침에 좀 쌀쌀했었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이렇게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사실 이런 인도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 티 문화가 있으니까 사실 그 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티 몇 개만 해서 그냥 포트에 넣어서 하면은 진짜 한 열댓 명 지금 뭐 몇십 명은 먹을 수 있고 사실 뭐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사진을 보면서 그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면서 예수님은 이 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진짜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따뜻한 티나 비스켓 하나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줬으면 좀 더 편하게 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아이템을 하는 기회가 온다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나오고 빌립 나오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빌립한테. 아마도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셔서 빌립한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빌립한테 우리가 이 사람들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망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서 살까가 문제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빵을 한두 개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빌립의 이제 답변을 보면 뭐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빌립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빌립은 딱 보면서 몇 명 정도 되겠구나. 벌써 계산이 딱 쓴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빵 하나 100원씩 이 정도 사람은 우리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겠는데요. 라는 이런 계산들이 딱 쫙 나온 거예요. 저희도 아이캠프 하면서 사람들이 딱 오면 이 사람들 티 한 잔씩 먹으려면 몇 개, 비스켓 몇 개, 뭐 이런 게 계산들이 쫙 나오는 것처럼 이런 캠프 같은 이런 걸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계산들이 한 번에 싹 나오는 거예요. 빌립도 아마 이런 예수님을 잠깐이었지만 따라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벌써 계산이 한 번 샥 나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업병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는 이 답을 듣기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어디서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사시려는 의도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돈이 뭐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빌립은 딱 계산이 되면서 이 정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빌립이.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려면 이 정도 필요한데요.
벌써 계산이 우리 앞에 딱 나와서 우리 앞에 제한을 딱 두는 거죠. 이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하면서 딱 계산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대면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철떡같이 믿고 나다나엘한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뭐 누군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들은 행하시지 않으셨고 대부분이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들이셨죠.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도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믿음이나 그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아, 예수님이 이분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수 있으실까?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한 믿음을 좀 가졌을 수도 있는데, 빌립은 저희처럼 너무도 정확한 계산의 말을 해요. 데나리온 하면 그 당시의 돈의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뭐 오늘날 그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 뭐 이 정도 따지는 거죠. 뭐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빌립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계산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 조금 틀려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좀 뭔가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드레의 말을 보면. 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 또 작은 물고기 2개. 뭐 이게 어떤 뭐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좀 뭔가 예수님한테 기대고 뭔가 의지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예수님이나 빌립이나 안드레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을 안 치라고. 근데 단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안 쳤어요. 사실 이 오병이어 내용은 제가 올 초에 1월 달에 같이 좀 나눴던 마가복음 본문을 갖고 같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갖고 좀 더 다른 접근을 하려고 이제 같이 나누는 거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치라고 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앉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을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앉게 만드셨겠죠. 그리고 분명히 12제자들이 흩어졌으니까 뭐 1인당 따져보면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 416명 나오지만 최소한 뭐 제자 한 명이 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통솔을 하는 거죠. 앉으세요 하면서 뭐 50명, 100명씩 그룹을 나눴을 거고 그러다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쫙 퍼져서 나름대로 그 이제 역할들을 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쫙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들고 기도를 하시고 빵을 뜯어 주셨어요. 빵을 뭐 뻥튀기가 뻥 하듯이 빵이 5개 빵이 뭐 100개 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빵을 뜯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은 걸 보면 부스러기들을 모은 거거든요. 동그란 빵을 모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 중동 지역의 빵들은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이라서 부푸는 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화덕 같은 데 부어서 나오기 때문에 납작해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생선이나 뭐 다른 걸 싸가지고 이렇게 쌀 대신에 먹는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있으면 납작한 뭐 소위 우리는 걸레빵이라고도 중동에서는 불러요. 막 그걸 싸가지고도 다녔다가 또 풀어서 뜯어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을 이렇게 뜯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앞에 서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뜯어서 이만큼씩 주면 제자들이 들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줬겠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씩 받았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배가 고프니까 막 조금 약간 무질서한 모습들이 있었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자들이 아마 잘 통솔을 해서 한 사람 뭐 이렇게 갖고 와서 뭐 한 뭐 몇십 명 나눠주면 또 가서 받아와서 또 나눠주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빵을 받고 또 풍성하게 잘 받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인원 통제라는데도 제자들이 좀 나름대로의 그런 배울 수 있는 역할들이 시간들이 많이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고기도 동일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뜯어줘서 나눠줬어요. 뭐 물고기가 큰 물고기는 아니고 아마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작은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소위 하는 그런 덩어리 뭐 이런 작은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고기를 먹고 배불리 거뒀는데 12광주리를 거뒀어요. 뭐 숫자에 좀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이런 12광주리 또 뭐 오병이어야 할 때 5개의 떡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해요. 사실 요한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도 요한이. 왜냐면 계시록 같은 데도 쓰면 숫자에 대해서 좀 되게 비유적인 설명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병이어야 할 때 빵 5개는 뭐 모세 율법이다라고도 하고 12개는 이제 12제자들을 좀 상징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 군중들은 어떻게 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 보면 이 군중들은 그 빵을 배불리 먹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다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언자라고 알게 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18장 15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수님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기록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종에서 자유케 해줬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거든요. 빵.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슷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5천 명을 먹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를 생각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보낸 예언자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인가 보다 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서 혼자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군중들은 메시아인 것까지는 라기보다는 뭔가 예언자란 것까지는 알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 왕. 근데 그 왕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왕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왕인가 보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군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군중들의 심리도 그랬고 마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병을 낫고자 하는 기적을 보고 왔어요. 근데 빵을 먹고 나니까 좀 더 사람들의 생각이 육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우리가 삼아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체성이나 목적들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왔는데 그 기적 속에서 이제 배불리 빵을 먹으니까 육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좀 더 다른 욕망, 육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어떤 기적을 보아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빵을 배불리 먹어서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고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와야 되는지 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한 주 동안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목적이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나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